오늘은 9장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 언약입니다. 지난 본문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노아 가족, 노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막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은 내가 멸망시켰지만 너희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참 채소만 먹을 수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되어지는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희소식, 그런 은혜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비록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아가는 나의 이 땅에 두게 하신 것은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 일이 있다는 것이고, 또 노아가 노아의 가족이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속에 있었던 많은 동물들에게 무엇을 하는 내용일까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약속.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수아가 왔길래 주일학교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잘 참석해라 해서 깍지 걸고 도장 찍고 복사를 했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의 약속은,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한쪽이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때도 있다, 그죠? 그냥 안 왔다고 한 게 툭 칠 수는 있겠죠. 제가 죽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과 하는 약속과 달라요. 좀 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과 약속을 맺으면서 인간의 형편을 살피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대부분 어떤 약속입니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참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감히 하나님과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하사 나와 약속을 맺었다는 그 사실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보시고, 노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결국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8절로 1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일방 통행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쌍방간에 만족할 때 서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간의 계약은 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한일합방 같은 경우는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약속이죠. 그래서 약자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 일방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요즘 어떤 계약이 강요일까요? 캐피탈이나 이런 데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계들이 오셔서 사람을 잡아가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각서를 쓰게 하죠. 보면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신장을 포기합니다. 간을 포기합니다.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해서 너 갚을리 안 갚을리 묻잖아요. 그래서 갚는 거면 살려주고 안 갚았던 거면 그냥 이렇게 온몸이 신장을 파는 하나의 도구로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 간의 맺어진 언약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서로 계약을 맺으시지만 일방적인 이 계약은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은혜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하고 계약을 맺고 키우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계약하는데 너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자 아들 대학 졸업할 때 한다. 자 계약서 아들 와서 사인해 하고 자녀 키우면 계십니까? 없지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해요? 일방적입니다. 그냥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또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전혀 받을 가치 없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계약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구약 신약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굴레를 씌워서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죠. 주면 줘요. 안 주면 안 줘요. 이게 우리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귈 때도 네가 그랬어. 그래 좋다. 나도 그리 한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죠. 혹시 부부간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당장 고치세요. 부부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아까 식사 중간에 모 집사님께서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이 말할 때 존댓말 쓰십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하면서 거의 존댓말 썼습니다. 저는 반말 간혹 하지만 그 이제 왜 하냐면 교육 차원이죠. 애들이 보면서 존댓말을 하면 싸움을 하려고 해도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가 예 사모님 말씀 받자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게 자녀를 키울 때나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에도 아니라 나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나타내어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죠,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물질 들여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에 이미 그 큰 일을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흘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노아 가족이 받았던 이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이 그저 입에 발린, 입술에 침을 튀기는 그런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면 아마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예, 이 믿음 변치 않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와 하나님께 맺은 이 계약의 내용,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뭐죠? 어떤 계약이었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물로 홍수는 많이 괴로움 당하죠, 그죠? 하지만 물로 완전히 멸하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의 당사자인 노아와 참 노아의 가족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노아 입장에 내가 노아다 생각하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에게 자 앞으로 물로 멸하지 않을 테니까 내 약속 내 꼭 지켜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다른 걸로 멸할까?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심판할까? 그런 생각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우리가 이 노아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폐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참한 폐허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간혹 홍수 재해 입은 사람들 보면 막 울들 아닙니까? 천막 치고 살들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천막 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앞으로 물론 이제 안 멸할 테니까 안심해라. 알았지? 묻고 있는 중이에요. 이 현실 앞에 노아는 어땠을까? 참 여러분 막막했을 거예요. 그죠?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물론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속 앞에 그래도 어떡하지? 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한테 아주 하나님 가서 물어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그때 혹시 그런 생각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답답한 마음, 깝깝한 마음, 앞으로 살아갈 것이 참 두려웠던 그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노아야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 그리고 비록 식물이 없지만 동물까지 네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으로 허락할게. 그리고 동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노아야, 얘들아, 노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지금 이 상태지만 앞으로는 이런 물로 네게 고통을 주지 않을게 라는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막막함 속에서 위로함의 말씀을 받았던 노아의 마음 또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노할 때 제일 처음 뭐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러한 감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막막함과 참 두려움과 깝깝함 속에서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길 그 문제 앞에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정신이 혼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스러운 그 모든 현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어려움 속에 더 이상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상담가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먼저 아시고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안심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자, 죽음 앞에 내가 섰다 생각해 보세요. 이영계 집사님, 내가 지금 당장 죽어요. 에? 자, 죽는다 생각했을 때 집사님은 어떻게 발버둥 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내가 세상별이 아니고 당신이 세상별했다고. 어때요? 우리 강 집사님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조 집사님은 어때요? 한다고? 하나님 해준다. 그래,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에는 죽어봐야 알지 하거든요. 말성숙해 하시네. 말성리한 거예요. 훌륭해. 좋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건데 죽음 앞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공포, 절망,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절대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운 자 있습니까? 제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가시는 나의 미래를 한번 보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장소에서 많이 우리에게 위로 말씀을 주지만 몇 개만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나 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이 성경 토치에 늘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상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 강김사님 몰아내고 계시죠? 제가 집에 가서 기도문을 적어드렸어요. 집사님 잠이 안 오시거나 저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이시면 이 말씀을 읽어서 큰 소리 외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는 그런 기도문을 써주고 왔거든요. 제가요. 하시죠? 네? 네, 하신대요. 잘 주무시죠? 그래서 주무신대요. 저는 왜 어른들한테 왜 일일이 꼭 묻냐면요, 저분들은 몰라 갈 때는 순서가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보다 약간 빨리 갈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래서 더 점검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 더 점검할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가득했던 그런 안개와 같은 두려움들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싹.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엇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가 걸어가는 그 길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앞에 항상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절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게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좌절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쓸렸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끝이라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물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징표로 뭔가 보여줘요.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증거가 무지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무지개는 이때 처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구름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일까요? 처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두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혹 물이 내릴 때 이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라는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13절에 있었죠.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약속의 증거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13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무지개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내가 못 믿어봐서, 내가 시원찮아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구원을 노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구나. 무지개를 보면서.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보장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제 카톡 사진 보셨습니까? 뭐가 그려져 있대요? 무지개, 쌍무지개. 우리 교회에 위로 쌍무지개 쫙 뜨더라고요. 그걸 찍은 걸 올려놨죠. 참 쌍무지개. 무지개, 그 무지개, 여기 무지개입니다. 다른 창세기 때 무지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절기로 해마다 했던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했던 절기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지개 동안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모습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아의 가족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 시대는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노아 시대는 무지개를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약의 약속이나 구의 약속이나 모든 약속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 남았죠. 재림의 약속이 하나 남았습니다. 불행간에 이 마지막 약속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무지개 약속의 증거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인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지 못한 나의 미래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 미래의 걸음 또한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보지 않는 그 미래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